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3탄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저와 여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인데요. 부흥의 서막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왕국에서 아사가 41년간 왕으로 있는 동안 북왕국은 6왕의 교체가 있었고 이들의 역사는 암살 또 상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로보암 나다방 이후에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 중에서 바하사와 시므리는 암살을 당한 왕들입니다. 16장은 이렇게 교체된 왕들과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왕들이 교체가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서 선한 왕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한 왕을 말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왕권의 권위를 두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력을 왕권의 바탕에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력의 흐름에 따라서 왕권이 교체가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바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홍수가 날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기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6장 마지막 절에 아합 왕과는 상관없는 히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생뚱맞게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을까요? 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금지된 여리고 성의 재건축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아들들이 죽음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행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내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불순종한 왕들의 결과에 대한 복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장입니다. 이 엄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의 이름은 디셉 출신의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무명의 사람으로서 그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한 그의 성장 배경이 어떠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명의 엘리야에 대한 기록을 8장이나 할애합니다. 왜 이렇게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일까요? 열왕기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단순히 역사에 대한 기록만을 열왕기에서 보여준다고 하면 조선왕조실록처럼 기록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록된 성경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7장을 읽으실 때는 2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배운 것이 없는 어부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배움이 있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 감사하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평생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엘리야의 예언, 또 사르밧 과부, 또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린 엘리야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사르밧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르밧이란 이름의 뜻은 도가니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르밧은 연장이나 무기를 만드는 제철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 사르밧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시돈 땅 안에 있던 장소입니다. 이 시돈은 바알의 원산지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바알이 여기 있다라는 뜻의 엣 바알이었고, 이세벨의 이름은 바알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적의 심장부에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 가운데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이 땅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기독교가 예전만큼 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은 자녀들의 가치관을 혼란하게 합니다. 군대에서도 채플린은 전도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직 정해진 내용 안에서만 군목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격려가 되는 것은 바로 시돈 땅 사르밧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가시는 그곳이 시돈 땅 한가운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 일하십니다. 18장입니다. 본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싸움에 나서십니다. 마치 이집트의 신인 바로를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치러야 했던 가뭄은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그 기근은 3년째 계속되었고 사마리아는 가뭄의 재앙을 몰고 온 아합과 이세벨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근이 가장 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뭄을 이스라엘의 신이 진노한 결과로 보는 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의 신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바알인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이신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가뭄은 우상 숭배에 대해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극심한 가뭄을 초래하게 한 자신의 죄악은 전혀 깨닫지 못했고 이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에 맞서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의 죄악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는 아합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것과 그 결과로 인해서 가뭄이 임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간구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고 제단은 물론이거니와 도랑의 물마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아합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이 가짜임을 폭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3년 반 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단비가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깨닫는 영적인 지혜와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깨달음이 있는 또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한 여행 어떠셨습니까? 내일은 19장, 20장, 21장, 22장을 읽을 텐데요. 동일하게 주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